저는 어떤 때 이렇게 좀 내가 스스로 혼자의 그 부흥회가 필요하면 사무실에서 노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노래를 듣습니다. 하나는 80년대에 있었던 운동가들을 들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이 회복돼요. 동지들 모아서 뭐 이런 노래 부르면 야 그때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는 흑인 영가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블랙 스피리추얼 송이나 가스펠 송 이런 것들 참 좋아해요. 그 고난 속에서 나오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난 속을 헤치고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I Thank You Jesus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돼요. I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I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Oh, you brought me from a mighty, mighty long way. 하나님, 먼 길에서부터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You've been my mother, 당신은 나의 어머니셨습니다. You've been my father,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셨습니다. You've been my sister, you've been my brother, 나의 누이, 나의 형이기도 하셨습니다. Oh, you've brought me from a mighty, mighty long way. 주님, 참 먼 길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You've been my doctor, 나의 의사였습니다. You've been my lawyer, 나의 변호사였습니다. You've been my teacher, my friend indeed, 나의 선생이셨고 나의 친구이기도 하셨습니다. Oh, you've brought me from mighty, mighty long way. 참 먼 길로부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You've been my bread, 당신은 나의 빵이셨습니다. You've been my water, 나의 물이셨습니다. You've been my life, my everything, 나의 생명이셨고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Oh, you've brought me from a mighty long way. 아주 먼 곳으로부터, 참 먼 곳으로부터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은 물론 올해 한 해 여러분이 걸어야 했던 길은 얼마나 길고 멀으셨나요? 아주 먼 길에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면서 오늘에 이르셨습니까? 제가 뉴욕에 와서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카리비안 목사들이 있어요. 뭐 자마이카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 가운데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무슨 연애 모임만 가면 키가 작은 나이 많은 자마이카 목사인데 꼭 앞에 나와서 노래를 인도해요. 근데 이 사람 18번 레퍼토리가 있어요. 항상 그 노래 불러요. Jesus will fix it for you, 이런 노래예요. 가사가 너무 유치해요. 뭐 저렇게 천박하고 그냥 속물스러운 가사가 있나 할 정도로 뭐 네 인생에 뭐가 있어도 Jesus will fix it 부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응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이거 유치하네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요. 듣고 더 듣고 들으면 이게 은혜의 중독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가사예요. I know Jesus, He will fix it for you, for He knows just what to do whenever you pray.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거다. 모든 것 주님께 가까워라. He knows just what to do. 이게 투박한 자마이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He knows what to do. Whenever you pray, let Him have His way. I know Jesus, He will fix it for you.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 한번 데려오려고 그래요. 여기서요. 노래 너무 잘 불러요. 이런 반주 없이 그냥 불러도 되는데, 제가 자마이카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요즘은 저는 헬로 이렇게 안 해요. 웃으면서 Jesus will fix it for you 이렇게 이제 같이 인사하거든요. 예수님이 너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게.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이 믿음 가지고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Jesus will fix it for you.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기쁨, 기도, 감사,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향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조건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기쁨, 기도, 감사, 우리 마음의 상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명령이다. 이게 명령.
사람이 인생을 70년으로 계산하면서 70년 동안 무엇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70년 동안 뭐 하냐 하면 텔레비전 보는데 7년 걸리고, 잠자는데 23년을 쓰고, 일하는데 26년 쓰고, 먹는데 6년을 쓰고, 근심과 걱정하는 시간이 7년이래요. 10분의 1을 근심과 걱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웃는 데 시간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걱정하느라고 7년을 쓰는데 기뻐서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좀 오차가 있겠지만 88시간을 쓴대요. 100시간도 안 된대요. 사람이 기쁨으로 쓰는 시간은 88시간밖에, 이게 통계를 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근심과 걱정 시간은 거의 10배가 많은 거예요. 10배가.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가장 돈 많이 번 여자,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자예요. 그렇죠? 돈, 인기, 존경, 명예 다 가졌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보면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사생아로 태어나요. 매일 매질당하며 살았고, 일가 친척에게 성폭행당해서 14살에 미숙아를 낳고 미혼모가 돼요. 14살에. 20대 초반에는 마약 복용과 삶의 의욕이 없어서 비만증에 걸려 살게 돼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 위대한 인생에 보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책을 읽었다는 거와, 두 번째는 감사의 일기를 적어나갔다 그랬어요. 감사의 일기, 책과 감사의 일기. 어린 시절 돈도 없고 친구가 없어서 책을 읽고 싶으면, 잘 들으세요,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자랐다고 그랬어요. 콩가루 같은 못된 집안인데 흑인 집안이면서 그 집안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다. 교회는 다니는 할머니가 있어서 성경이. 그래서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강아지에게 읽어주며 자랐다. 책을 읽으면서 세상 현실의 어둠과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난 일 가운데 5가지를 찾아 감사일기를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친구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2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지, 이 2가지를 배웠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하는 삶의 습관이 결국 자기 자신의 불행만 이겨낸 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겨내게 하는, 살게 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바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는 사실 하나죠. 기뻐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기쁜 거예요. 기도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 감사를 알고, 감사는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 되면 다른 건 따라오는 거예요. 올해도 역시 경기가 어려서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사실 앞으로 미국은 더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지난주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세금 개혁안을 보면 중산층들에게 큰 세금 부담이 들어가는데, 지금 분석가들은 특별히 뉴욕, 뉴저지, 시카고, LA, 여기 중산층 집 가진 사람들을 집중해서 이번에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에 투표했어요. 그렇게까지 분석해요. 그래서 집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세금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세금이 한 2배로 늘어날지 몰라요.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공부하기 어려우게 되었고, 오죽하면 한 주 전에 미국의 1% 슈퍼리치 400명이 이런 세금 개혁안은 이거는 안 된다. 우리처럼 돈 엄청 많이 버는 부자들 이 세금을 더 내게 해야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 한국 사람들은 진짜 큰 부자도 아니면서 항상 자기들이 부자 편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세요. 근데도 항상 부자 편에 들려고 그래요. 그 참 알다 모를 우리네 심성인데, 근데 1%의 최고 슈퍼리치들이
이건 아니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중산층이 어려워지면 경기 침체가 악화돼요. 그리고요, 저소득층과 노약자들에게 혜택이 주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인들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힘들 겁니다. 저처럼 목사 돼서 사택에 살면 좀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들 거예요. 교회도 어렵죠. 여러분이 어려우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제대로 돌아가는 건 무관심하고 실제 삶의 현실은 엉망인데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좋아라는 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영가들이나 이런 게 탈세상적인 노래가 많아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으니 저 세상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 땅을 뛰어넘어서 그냥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탈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면서도 Civil Rights Movement, 인권운동에 뛰어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지만 세상에 묶여있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 참아내면서 투쟁하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게 예수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있는 재산 다 까먹은 못된 아들 탕자 돌아오니까 소잡아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기뻐. 이 역설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죠.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지금 삶은 어렵지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현실을 바꿔놓는 역사의 원동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인생 기쁨과 감사, 기도, 사실 역경의 때를 통해 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NN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참 그렇게 행복하게 재미난 얘기를 말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버림받았던 아픈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처럼 남들을 기쁘게 해주는 코미디언들일수록 어렸을 때 아픈 과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제일 유명한 세타이리스트, 코미디언, 정치 코미디언 중에 스티븐 코베어라고 있어요. 요즘 매일 페이스북에 뜨죠. 최고의 미국의 정치 코미디언이에요. 스티븐 코베어. 카메리 센트럴의 코베어 리포터의 책임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노스웨스턴 졸업했는데 노스웨스턴 졸업생들이 그런 잡지를 보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 된 배경을 설명하더라고요. 스티븐 코베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가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이게 어린아이가 엄마가 매일 울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단을 했대요. 오늘 집에 가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리. 그래서 어린애가 학교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도 엄마하고 저녁을 먹는 동안 엄마를 웃게 해주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사명을 가져서 학교 갔다 와서 엄마를 웃게 해주려고 그냥. 그래서 미국 최고의 코미디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베 한번 쳐보세요. 지금 최고예요. 나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야, 저래서 저 인간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인데 아틀란타 팔컨스 그 미식 축구국의 라이언 샌더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라이언 샌더스가 어떻게 자기가 뜀뛰기를 그렇게 잘하는 풋볼 선수가 되었나는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흑인 선수 아니에요. 어려서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집이 구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고 뭐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된 공동묘지 옆에 헛간 하나 짓고 살았대요.
근데 학교를 갈래니 애가 얼마나 무서워요. 오갈 때마다 어린애가. 그래서 갈 때도 백팩을 메고 달려뛰는 거예요. 무서움을 이기려고. 그리고 올 때도 학교에서 오다가 공동묘지 나오면 이렇게 하고 집에까지 달려갔더니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0m 경주 연습을 했더니 라이언 샌더스 한번 여러분 또 인터넷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경을, 인간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구나. 어제 감사주일 생각하면서 목회수상 쓰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항상 동반하면서 감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아까 제가 부른 노래가 보니까 you've, 하나님이 나를 이 긴 mighty long way, 긴 먼 길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나의 오늘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느 목사가 너무 목회도 안 되고 교인들이 자기 무시하고 그러니까 키가 팍 죽었는데 어느 날 너무 속상해서 에라 머리나 깎자 그랬대요. 이발소에 가서 앉았는데 힘이 들고 이러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이발하면서. 그랬더니 이발사가, 남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머리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내가 왜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 머리 들고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죽어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만 머리 숙여야지 왜 이렇게 기죽어 살고 있을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머리 숙이지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지 말자. 머리 들고 살겠다. 머리 깎고 나오면서 고맙다고 이발사한테 얘기해주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만 머리 숙이고 당당하게 살아갔다는 간증이 있어요. 요한에슬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윌럼 로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가? 그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자도 아니고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자선을 제일 많이 하고 절제의 정숙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4세기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피해서 에집트 사막으로 나와 있었던 수도사들이 있어요. 기독교 수도사들이. 사막의 수도성들의 가르침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한 가지 말로만 기도를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딱 한마디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감사를 찾아냅니다. 불만은 불만을 찾아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순종의 뜻이다. 기뻐하지 않아서 4개월이면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 40년 방황했었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도 한국 기독교 100주년 대회 때, 기념 민족 복음화 대회 때 일본에서 혼다라는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혼다. 근데 이분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키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대동아 전쟁 때 키 큰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전쟁에도 못 끌려갔대요. 그래서 살아서 목사가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감사하댔어요. 얼굴이 못생기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유혹하는 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셋째, 자기는 실력이 너무 없어서 감사하다. 그 이유는 실력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 도움받고 은혜로만 살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는 무엇보다 예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뒤에 이렇게 예배전에 서 있다가 성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헌금 봉투를 들고 이렇게 잠시지만 기도하고 헌금 넣을 때 아이고 저분 지금 무슨 마음이실까,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 속에 얼마가 들었는지 난 몰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시간에 잠깐 서서 기도하고 헌금 넣을 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거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드린 감사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잔자세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림이에요, 드림. 여러분이 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죠. 2017년 올해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2년여 뉴욕에 와서 목회하는데, 이 뉴욕은 진짜 제가 살아온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시카고하고도 아주 다르고 아틀란타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2년여 겨우 넘었는데 평생 여기서만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요.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하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어제도 한국에서 후배 목사 갔는데 저하고 점심 먹고 나더니 목사님은 2년밖에 안 살았어. 뉴욕을 이렇게 뭐 평생 뉴욕 산 것처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러니 근데 저는 여기만 살아온 것 같아요. 꼭 기분해요.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도 많이 안정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구역회를 앞두고 우리 감리사님과 목회협력위원회가 만났더라고요. 전원 없이. 근데 거기서 결정 낸 거를 저한테 통보해 오더라고요. 목회협력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김종호 목사를 앞으로 1년 더 프로징 교육회 목사로 연장한다, 이런 통보를 내렸어요. 제가 1년 더 있게 됐어요.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또 거기 안 됐으면 난 어떡해요. 제가 1년 더 이게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싫은 분들은 1년은 견디셔야 돼요. 1년은 기다리세요. 1년. 매년 1년씩 연기되는 거니까 1년간 참아주세요. 1년간 싫어도. 예? 1년간은 제가 프로젝트 이렇게 담임 목사예요. 제가 37년 목회했는데 매년 감리사하고 PPR 만난 리포트를 제가 받아요. 근데 거짓말 안 붙이고 항상 지난 37년간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이 김종호라는 인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목회협력회를 보고에 제발 이 인간 좀 바꿔달라는 건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저를 다시 또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로 받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1년간 버틸 수 있게 됐어요. 교회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섬기는 모든 교인들, 큰 사고 안 치는 전도사들, 부목사들, 전도사들, 부목사들 사고 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큰 대형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없어요. 모르죠. 근데 감사하죠. 그리고 난 잠도 안 와요. 이거 좋아가지고 요즘이요. 예? 지난 목요일 날 최종 결정 났다고 통보받고 사실 눈물 나더라고요. 어찌 이런 일이 다 가능할까. 여기 저는 가본 적도 없어요.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거기 되게 좋은 데야. 그 지역이,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해, 그 지역이 젊은이들, 뉴욕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바글바글한, 저는 꿈이 지금 딴 거 없었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라면을 끓여갖고 계란 2개 넣어줘갖고 흰 쌀밥 김치 하나만 주고 3불에 팔아도 줄 설 것 같아. 거기는 뉴욕이 얼마나 비싸요 모든 게. 근데 거기 그냥 빈 공간만 열어놓고 1층 2층 3층 4층 다 열어놓고 라면만 팔아도 그냥, 그리고 기도하고 먹게 하고, 주기도문 외는 사람은 1불 깎아주고 뭐 이런 세례 받으면 일주일 공짜하고 뭐 이렇게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재산이 들어왔다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년들이 많은 고령화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맨하탄의 젊은이 선교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우리 청년들 진짜 열심히들 했어요. 사실 드리머들을 위한 그 사인 355개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 청년들 만나러 10시간 운전해서 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커뮤니티 서비스 상 받은 것도 인정받은 거고, 성교비 우리 교단 성교비 100% 완납했고, 연애 건물 고치는 거 10만 불 지원했고, 그래서 감독님이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감사 대신했고. 근데 지난 2년간 뉴욕 연회에서 교단 선교 분담금 우리 교회가 최고 내는 교회로 2년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절대 우리 줄이지 마라 그랬어요. 야, 다른 교회는 줄여달라 그러는데 니네 교회는 왜 줄이지 말래냐? 난 딱 하나예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조금 배고파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뉴욕의 최고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히스패닉 교회, 아이고 지난 목요일날 상 받으러 갔는데 저를 와서 안아주고 싶다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한 여자는 60 중반의 히스패닉 여자 목사인데 May I hug you? 왜? 그 교회 보일러 고쳐주느라고 우리가 15,000불 보내줬거든요. 68세 된 자마이칸 할머니가 와서 I'm so proud of you. 50대 미만은 한 사람도 와서 악수도 안 하는데 여자들이 다. 제가 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이민자 교회로서 소름당한 게 우리가 큰 오빠라고 그러죠. 큰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We are proud of you. 이번 주에 45,000불 다 보내는 게 딴 거 아니죠. 여러분이 모은 그 헌금들과 바자회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 지붕을 얹어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는 데 다 쓰는 거죠. 일일이 거론 못해도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사랑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 교회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이라이트는 이민 1세들이 고생한 손사진, 1세, 2세가 같이 만든 손사진 출판 기념회겠죠. 그게 사순절 때. 그래서 대강절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영어권 우리 한어권 청년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라 그랬어요. 사순절은 어른들의 이야기, 대강절은 젊은이들의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는가. 이제 대강절 시작하면 다음 주부터 책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기다려져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의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삶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기다려져. 여러분의 가정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신앙의 감사의 조건은 뭐예요? 한번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이런 거 감사하시는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 감사하세요? My sins are forgiven. 감사하세요? I have Jesus as my Savior.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 감사하시나요? 성도의 교제가 있다. 감사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준다. 감사하세요?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이끌어주신다. 감사하십니까? 가족들, 건강, 기도에 응답받은 순간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When I die, things get better, not worse, because I will go to heaven. 내가 죽으면 난 천국에 가리라. 할렐루야. 이 감사가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의 기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죽으면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돈 좀 못 벌고 자식들 좀 속색이고 부부싸움 맨날 해도 그래도 이 믿음이 있어 감사한 거지. 감사.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감사하면 영광의 천국의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 또 감사.
마지막 말씀, 미국 시빌워 중간에 피 터지는 전쟁 끝나고 어느 병사가 이런 기도를 썼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교만하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장 이 땅에서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천하의 가장 행복한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